반갑습니다. 6월 1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제 압살롬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압살롬이 있고 그 반역을 주도하고 계략을 짜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사실은 아히도벨 역시도 원래 다윗의 측근이었고 다윗의 지략가였죠. 그런데 압살롬을 선택합니다. 압살롬을 선택하고 반역을 꾀하고 압살롬을 돕지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후세를 거기에 심습니다. 후세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로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친구라 하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했던 네가 어찌 나에게 왕이여 만세 하면서 나에게 왔느냐? 왜 가지 않았느냐?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택한 여호와가 함께하는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에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왕이 도망갔고 이제 우리가 궁전을 차지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아히도벨에게 묻자 아히도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 10명의 후궁을 남겨뒀다 그랬죠. 그 10명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넘어왔다는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넘어왔다. 그래서 후궁들을 취하고 보통 새로운 왕들이 하는 행위들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제 내가 새 왕이 되었다. 아버지는 힘이 없다.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한 지혜를 쓴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인식하기에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떤 처세술을 해야 될지 이게 계략이 악하죠. 악한 계략이지만 맞아떨어집니다. 먹힙니다. 백성들에게 먹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앞으로 알게 되고 역사도 그러하지만 악한 계략은 어떻게 됩니까? 악함의 최후는 어떻게 되던가요? 반드시 망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 악함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세상에 악함은 드러나요. 언젠가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묻혀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함의 최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어떻게 맺느냐? 악과 선과 악을 나누어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처세술과 지혜가 다르죠. 처세술은 그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도벨은 그때를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잘 속일 것인가, 어떻게 악한 계략을 짤 것인가. 악한 계략, 악함에서 출발되죠. 악한 사람이 악한 계략을 짜는 거지, 선한 사람은 악한 계략을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악함이 있으면 그 악함을 통해서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계략을 씁니다.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사람들 보지. 그러나 악함의 최후는 그게 시간 문제예요. 빨리 망하는 경우, 압살롬은 굉장히 빨리 망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세대에는 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몇 세대 후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함은요,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처세술은 지혜와 다릅니다. 지혜는 진리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이 많아가지고, 경험이 정말 많아서 지혜롭다. 성경의 지혜는 그것도 포함합니다만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아이가 돼도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악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선하게 가는 거예요. 지혜는 정직한 것이에요.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여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참 많고,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때 이런 결과, 저것을 선택할 때 저런 결과, 이런저런 처세술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섭렵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물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노인의 경험들이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경험자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고 조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결정할 일들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어떤 미래가 더 좋은 미래인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많은 경우에 이것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참된가 거짓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80% 이상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직한가 부정직한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동기와 중심과 다른 것인가, 위선인가, 이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따라서 해서는 안 돼요. 진실되고 진리를 따르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결정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면서 결정하는, 그것이 지혜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노인의 지혜, 선배들의 지혜를 구할 필요도 있고 참고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것은 참고하기 전에 딱 표가 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계략, 악한 지혜 다 숨길 수 없고 드러나고, 그것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계획이었는데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되어 보였을 뿐입니다. 내 생애 안에서 되어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악한 것은 반드시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전에는 악함이 기반이 된 성공된 건축물은 없어요. 그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진리의 기초, 그 위에 세워진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눈에 보기에 이 사람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구나.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듯이 아이도벨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구나. 이렇게 입이 벌어질 만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것이죠. 처세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선한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